특히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부르실 때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예, 이번 시간에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그 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주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주에 그 1과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걸 절반뿐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좀 더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일에서도 다 준비된 사람을 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력자를 뽑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신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셔도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세우면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주기보단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들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자가 없다고. 같이 좀 사역을 분담했으면 좋겠는데 사역자가 없다.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아예 지금 그 모임을 이루고 있는데 1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사역자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누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 사역을 할 만한 곳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작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비교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사역자가 없다고 그렇게 그 아우성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이 사실이고 또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쓰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앞선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알아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전파하는 것, 이 이상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도 좋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러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생각을 품을지니 했는데 이 생각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이제 6절 7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겸손하신 그 생각, 이것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생각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예전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를 위해서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달려주신 거잖아요. 예전에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셨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중보를 해주시고 계신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법,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행을 터는 건 큰 죄죠. 세상에서도. 작은 죄가 아니에요. 큰 죄예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죄라는 거죠. 어떤 게 큰 죄고 어떤 게 작은 죄고 이런 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동기에서 벌어지는 그 저지르는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심 때문에 저지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은행을 터는 거나 교회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나 그렇죠. 물론 어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죄지만 동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을 터는 거고 아니면 교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누군가 그것을 치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그 죄가. 성경에 의하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답지 않은 거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답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또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인을 한 것이나 간음을 한 것처럼 큰 죄를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논리를 비약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을 털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건 누가 봐도 큰 죄죠. 이 세상에서도 큰 죄고 또 교회에서도 큰 죄예요. 성경적으로도 봐도 큰 죄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별로 큰 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리가 없었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모든 죄값을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배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런 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건 무엇인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진리가 아니었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교리가 바르고 무엇이 바른 성경을 쓴다 할지라도 이런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불행하게도 바른 성경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진리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다 사람들의 마음엔 이기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교회도 이기심에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근데 이기심은 죄예요, 죄. 이기심.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기심은 이것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중심엔 이기심이 있어요. 모든 죄, sin의 가운데는 I가 있다고 하잖아요. I.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 이건 죄입니다. 이기적인 선행,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땐 선한 일처럼 보여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했다면 그건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역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막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을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고 우리의 사역도 원리는 그것과 정확히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짐을 덜어주려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짐을 덜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사역이에요. 그렇죠. 목회는 설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사람은 마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100명쯤 키우는 것 같아요.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혹은 할 수 없는가, 이걸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어떤 그 목사나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것, 이건 이제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거보다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사나 교사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사역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이 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 이게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다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겠죠. 7번째,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에게 배울 생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주님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가정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순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순종하게. 권위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아이를 잘 양육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잡게 하고,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양육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좀 안 좋은 대학에 가도, 아니면 대학에 못 가도, 좋은 직장을 못 잡아도, 세상에서 봤을 때 좋은 직장을 못 잡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럼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많이 다르죠. 다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명령,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지나치게 독립적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랬어요. 교회는 독립침례교회가 맞지만 주님께는 의존적이어야 된다. 독립적이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공감이 가는 얘기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자기가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우려고 안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잘난 것 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를 꼽는다면 사도 바울을 들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니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두 가지 질문 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또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이게 구원이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떤 뭐 종교 창시자, 뭐 그런 분인,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분,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 이걸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야 돼요. 반드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걸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질문을. 근데 보시면은 이제 질문은 좋았는데 주님의 답이 약간은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하셨죠.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셨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 그렇죠. 가시가 달려있는 소 이제 끌게 하는 그 쟁기에 가시가 달려있는데, 소가 뒷걸음치거나 예를 들면 소를 그렇게 못하게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뒀던 것인데 그걸 계속 발로 소가 차고 있다면 자기 다리에서 계속 피가 나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공격하고 교회를 자기가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혼에 대한 공격이었던 거죠.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바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하셨죠. 바울은 이 답을 듣고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하던 짓과 지금 자기가 길에서 만난 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이해를 했어요.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구나.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이걸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나중에 이걸 완전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었구나. 그렇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런 구절의 빛으로 비춰봐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인 거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상황을 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해했어요. 모든 상황을.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예수라 답을 하셨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내어줘라. 내어드려서 나의 일꾼이 되라. 이런 직접적인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든지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답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누구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너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첫째 질문에 바로 직접 답을 주신 것처럼 둘째 질문에도 답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답을 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주실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을 눈이 먼 채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눈이 완전히 먼 채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 아나니아에게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주님께 직접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잘 아는 사람에게로 가서 주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터득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누구한테 배웠냐니까 자기는 자기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 함구하고 실제로는 막 집에 가서 딴 사람들 다 책 뒤지면서 다 보고 베껴서 하면서 겉으로는 자기 혼자 알아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고 또 사역을 시작한 지도 이제 꽤 오래되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거든.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뭐 목회 사역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을 세워주는 것, 이게 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형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매든 형제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면 그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초의 사역자가 아닌 이상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가서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자신을 지켜봐 달라고 하세요. 그렇죠? 알려달라고 하고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그 사역자는 오래전에 이미 생각해 봤을 수도 있거든요.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사역자가 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도 배우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자기 고집 꺾지 않을 거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인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안디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셨어요. 물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누구나 다 각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다른 사람의 인도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바나바의 인도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또 바나바 전은 아나니아의 인도로 또 사역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는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일 주님 안에서 다른 형제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죠.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8번째. 항상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정말 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사역이에요. 목회 사역을 생각한다고 해도 뭐 이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고 싶다면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넣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세요. 그 대신 주님께서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트럭 운전을 하라고 하면 또 상황이 그렇게 되면 트럭 운전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또 내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정당한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뭐 공장에서 일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항상 명예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 사역자로 불러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쓰시지 않기 때문에. 시편 77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일을 묵상했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묵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묵상했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사역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고, 그렇죠.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선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사역자가 되고 싶거든 주님의 일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복음을 전하고 이런 주님의 일에 관해서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가 있다는 것을 주님에 알리십시오. 정말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삼아달라고 자신을 간절히 부르는 자를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역자로 나를 삼아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해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게 사역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은사가 아니라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부족하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신실함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실함은 faithful이거든요. 믿음이 가득 찬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믿음이 가득 차게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faithful,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는 제가 부르심을 받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기를 소망했고 또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게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자신은 사역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신 것 같다면 먼저 불러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를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9번째, 하나님께 사용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생을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되돌아보면 전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왔죠. 하지만 자신이 주님께 사용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부르심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길 계획을 세우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는 아니겠지만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는 건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슈퍼맨 같은 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 사역자 중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비범한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평범한 사람들. 어떤 사람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어떤 사람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뭐 비범하다 이런 사람은 저 한국 사람 중에 한 명만 봤어요. 비범하다고 느낀 사람은. 그런데 그 외에는 대부분 사역자들은 다 평범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던 것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넣어주실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건 뭐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건 사역을 하는 문제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세요. 이러한 문제도 역시 주님의 뜻대로 풀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씩 인도해 주실 겁니다. 좋은 여자를 아내로 얻는 방법은 좋은 남자가 되는 거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를 아내로 얻고 싶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면 됩니다. 자기는 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좋은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심지도 않은 걸 거두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나 남편을 볼 때마다 험담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누워서 침 뱉기죠. 같은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사실은.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바른 곳에 결국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좋아 보이는 곳이든 혹은 나빠 보이는 곳이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곳은 항상 바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요즘 뭐 동성연애가 굉장히 막 유행이죠. 저도 그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올리는데 그 유튜브 제일 그 왼쪽 위 화면에 보면 이제 유튜브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막 다른 동영상들 막 들어가다가 유튜브 마크를 누르면 다시 그냥 그 내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저께 처음 발견했는데 옆에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 유튜브 마크 옆에.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저께 전 처음 봤어요. 아마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하트가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필이 오죠? 이게 왜 무지개 색깔이지?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동성연애 관련 자료들,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좋다고 하는 그런 동성연애를 홍보하는 그런 자료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다 친동성연애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이게 유행하고 있고 괜찮고 좋은 것이고 또 뭐 장려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왜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불평하며 사는지 아세요? 불평하며 사는 것. 동성연애와 불평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엮어서 할까요? 예. 일단 둘 다 죄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죄죠, 당연히. 불평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며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불평하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령님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한 건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불평하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커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았든 이 불평하는 거에 있어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녀가 불평할 때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자매도 바로 잡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규리를. 어떨 때 불평을 하거든요.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어. 그래요. 그럼 자매가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 애들도 있어. 불평하지만 이렇게 뭐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냥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반복하면 언젠가 알아듣겠죠. 지금 아마 뭐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어쩔 땐 또 아주 희한한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전혀 아이가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잡습니다. 불평하지 못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해 주신 건데 왜 불평하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불평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도 불평하는 어른이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도 불평합니다. 그렇죠. 근데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게 바로 잡힌 아이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부모인데도 아이들이 불평하면 거기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바로 잡아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훌륭한 부모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큰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면 교회에 와서도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가 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불평할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역자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불평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참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지금 조금 불편한 게 그렇게 큰 불평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더워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더워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는 교회도 성경대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너무 길다, 재미없다, 아니면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좀 별로다, 괜찮은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은 좀 예쁜 자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멋있는 형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별로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못생겼다고 불평하는 교회도 있대요. 목사님이 생긴 게 왜 저러냐고. 교회가 불평만 늘어놓으니까 세상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면서 이제 죄가 막 열거됩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것들이 모습들이 막 묘사가 돼요. 그중에 이제 동성연애도 있고 불평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동성연애 불평을 다른 종류의 죄죠, 물론. 그 동성연애가 훨씬 더 큰 죄겠죠.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로 엮은 이유가 이런 죄들이 다 열거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그런데 어디서 죄가 시작되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사람의 죄가. 그렇죠. 모든 죄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믿고 나중에 죽으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럼 당연히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주고 빨래 청소를 해주죠. 저도 물론 빨래 청소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아내들도 많이 있어요. 전업 주부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막 집안이 돼지우리고 밥도 안 하고 항상 시켜 먹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더욱 튼튼히 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교회도 이제 2주년이 되는데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헌신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쓰지 못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없었다고 해서 분당의 교회가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가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년 전에는 그 경기권이지만 이쪽 그 서울에서 남동쪽에 경기권에 독립침례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가 4개나 생겼어요. 제가 아는 한. 저희 교회 있고 동탄에 배단위 교회 있고 광교에도 있어요. 성서침례교회 개통교회인데 킹제임 성경 사용하는 교회예요. 또 이제 수원 영통에도 생겼고 사랑침례교회에서 그 파송받은 형제님이 세운 교회가 있죠. 4개나 섰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제가 아니었대도 분당 뭐 다른 의미였을 수 있겠지만 분당에 독립침례교회가 섰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더 빨리 쓸 수 있었겠죠.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없어도 누가 특별한 사람 없어도 교회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빨리 쓸 수 있었겠죠. 또 더 빨리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없었어도 교회는 섰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교회가 튼튼해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형제 자매, 저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만큼 더 튼튼하지 않았겠죠. 허약한 교회로 서 있었겠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죄가 가운데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마침표 되어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 킹제임 성경과 또 우리 한글 성경의 차이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이 문장 부호가 마침표가 있고 이제 쉼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 문장 이제 부호 중엔 콜론이 있고 쌍점이죠. 또 세미콜론이 있어요. 쌍점 중에서 아래가 쉼표로 되어 있는 것. 근데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해서 쌍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점.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이 콜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콜론 전후의 문장.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음에 콜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쌍점. 이 콜론이 저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콜론의 우리나라 말이 쌍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쌍점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건.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음에 쌍점 콜론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콜론의 의미가 뭐냐면 콜론 전후에 두 문장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 콜론 전후의 두 문장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완벽한 문장을 이루고 있죠. 문법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게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다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고 마침표로 끝나죠. 영어로도 이 콜론으로 끝나요. 콜론이 마침표예요. 일종의. 마침표랑 거의 기능이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만 있으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문장이 같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 온전한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문장 기호가 이 콜론, 쌍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죽고 누군가 굶어 죽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따라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 교통사고로 죽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든 허락하시는 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 것처럼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모든 사역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불평이 막 일어날 때 눈을 딱 감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유익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또 사역자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성경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회뿐만 아니라 그냥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사역자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이건 목사만 한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신앙이 낙담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는 아니지만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그러면 왜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인생이 다르게 보이게 돼요. 사역자가 되고자 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좁히면 또 정말 목회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저희가 좀 쉬고 11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